네,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사기 9장 4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서부론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놓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네 대로 나누어서 그 성을 매복하고 있다가 그 성에서 나오는 가을과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성 입구를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성 입구에 있다가 성읍에서 밭으로 일하러 나오는 세겜 사람들을 그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은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 즉 우리 8장에 나왔던 발브릿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누가 아비멜렉에게 일러줘서 아비멜렉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모든 백성에게 같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우상 신당이 있는 그 주변에다가 나무를 넣고 불을 놔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 망대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망대 쪽으로 도망간 그들을 또 죽이기 위해서 전과 같이 불을 놓으려고 그 망대에 가까이 갔다가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어떤 여인이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자기가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하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청년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비멜렉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악한 행적에 대한 값이었다, 악행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술 마시니까 죄가 되고 담배 피니까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술 마시면 죄다 하는 말이, 그 문구가, 그 글자가 그대로 성경에 있냐?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나타나는 삶의 결과, 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 무슨 방언을 해야 성령 받고,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아야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은사 행하는 사람 가운데 이 성령의 나타남이 그의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욕하기를 그냥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나 그 말투를 보면은 욕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에 술을 마시지 않는 거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거지, 욕을 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지.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양선,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가 참 방언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가 진짜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가족들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친구를 해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욕을 뱉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 하고 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언 기도한다고, 은사 행한다고 성령이 있다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광명한 청사처럼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언, 은사 기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성령인지. 우리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입에
이야기한다 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 신앙을 본받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행이라고 정의하시고 이 악한 행위를 한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이 악한 행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기드온의 집을 망하게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고 돈을 대고 같이 손을 잡고 즐거워하다가 또 자기들끼리 서로 배반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악행도 그들 머리에 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비멜렉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3년 동안 왕으로 노력하고 권력을 누리고 또 나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세겜성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승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다 생각하시면은 큰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악한 행위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선하지 않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 악행에 대해서 갚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의 그의 삶, 그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는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하루 종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쏘고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